뭔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다 보면 몰입을 합니다. 몰입하는 건 좋은데 몰입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기가 몰입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포츠가 대표적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LG 트윈스나 LA 다저스가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정도야 괜찮습니다. 지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의 승패 여부가 삶의 이유와 태도를 결정하기까지 합니다. 스포츠는 그나마 약과입니다. 정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정치 뉴스를 봅니다. 공중파와 종편은 물론이고 유튜브까지 눈에서 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정치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대통령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대통령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갔고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화합니다. 사람을 좌파와 우파로 단순 구분합니다. 자기 눈에는 이 세상에는 좌파와 우파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16개밖에 되지 않는 MBTI로 사람을 나눌 수 없고 4개밖에 되지 않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는데 단 2개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정치 과몰입이 낳은 현상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더욱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좀 더 심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니 어떤 사람은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를 통해 미국이 기독교의 가치와 윤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이념을 넘어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정치가 신앙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청년들의 결혼을 위한 데이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광고를 냈는데 참석 조건이 이렇습니다. 개혁주의와 보수정치 괄호 열고 우파 가로 닫고를 표방하는 성도. 신앙과 정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들이 절대시하는 정치적 입장까지 충족시켜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다. 설마 그 교회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정치 성향을 물어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정치에 과몰입하면 모든 것을 정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국가와 정치에 지나친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나라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를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신 뒤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황제를 대신하여 유대 지역의 정치를 관할한 총독이니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 앞에 서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이스라엘에서 정치혁명이나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 독립을 꾀하는 왕인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할 나라를 일으킬 꿈을 꾸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의중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의도냐에 따라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34절에서 되물으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는 35절의 긴 대답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자신의 질문의 의미를 밝힙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들으신 예수님, 자신이 세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36절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세상을 초월한 천상의 나라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걱정하며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 나라 로마를 대항할 세상 나라를 세울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줄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기대는 철저히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천상의 나라가 아닌 지상의 나라, 세상 나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나라는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다. 예수님의 이 말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복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의 나라인 로마 제국의 정치제도, 경제문제, 사회윤리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시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속한 로마 국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대제국 로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아주 작은, 당시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미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이니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땅에 있는 나라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 시민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때 비로소 세워진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약속된 것이 예수님 때 와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거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지요.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요,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요셉은 분명 이집트의 총리로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 관심은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집트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였습니다. 세상 나라인 이집트의 2인자 요셉, 그의 관심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모세,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의 정치를 개혁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집트의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갖고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어 바빌로니아 온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후에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보다, 그 나라의 정치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바벨론을 새로운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벨론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다니엘의 관심은 대제국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고 요셉이 꿈꾸었으며 모세가 이끌었고 다니엘이 예언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영토와 무관하고 영토를 두지 않은 영토를 초월한 나라, 그 신비로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자기 나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오래전 다니엘에게 약속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 교회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교회는 그 존재와 본질을 세상 나라의 어떤 제도나 단체에 기대지 않으며 교회의 운명은 세상의 어떤 제도나 단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으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은 기독교의 실천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세상 나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 나라와 정치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정치 과몰입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는 관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대파라는 사람들이. 그들은 국가의 모든 일을 세속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신자가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 나라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부정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대상 외에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딱 하나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세상 나라의 위정자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세상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세상 나라를 무가치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다만 세상 나라에 대하여 과한 기대나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절에 이는 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소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끌고 가는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죠. 이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 권력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세상 나라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합니다. 비록 내가 투표하지 않은 위정자, 내가 싫어하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나의 정치적 유불리나 호불호에 따라 그 권세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정치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국가의 안녕과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직자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공직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일을 맡아 감당하고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공동체의 제도에 참여하면서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공동체가 영원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라면 세상 나라와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정치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치를 구원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수단 정도로 높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했습니다. 한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는 그리스도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한국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미국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네덜란드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중국에, 북한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나라는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나라는 중요하지만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국가는 개별적이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국가는 개별적입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세상 국가는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나라, 제국 등의 정치 공동체는 생겼다가 멸망하고 출현했다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보편적이고 영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신 뒤에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13세기의 몽골 제국,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 세계사를 주름잡은 대제국들 다 사라졌습니다. 반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과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국가와 정부는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세상 정치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세상 정치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궁극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다.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예배당에 강단 뒤에 태극기를 걸어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미국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국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는 일반 은총의 영역일 뿐입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오해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비록 국가 공동체의 형태를 띄었지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임시로 갖고 있던 국가 공동체의 형태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미국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구약 이스라엘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 다릅니다. 이들은 각각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 한편으로 세상 나라에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 세계의 정치 공동체를 대체하거나 폐지하거나 흡수하지 않고 나란히 공존하며 그 공동체들의 영토 안에서 활동합니다. 교회는 이중적인 시민권을 갖고 한편으로는 정치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만 한편으로 궁극적 시민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자기 백성인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17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이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요,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임시로 머무는 사람을 말하니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있을 세상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정부 제도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쩌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남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복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기 있지도 저기 있지도 않은, 오히려 온 땅에 충만한 땅끝까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교회라는 형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과몰입하게 될 때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정부와 정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와 정치에 대한 지나친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정치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과몰입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목숨 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관심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세상 나라요, 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생활하며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되 이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보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시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 나머지 한 나라만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바랍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